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룻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줍시다. 예.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또 어머니를 셀러브레이트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날들을 갖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해하지 마시고 6월 달에 한번 또 다시 한번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겠고 오늘 또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또 집안에 있는 어머니에게 또 아내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높이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 두 명의 며느리가 등장을 하죠.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제일 크게 하죠? 남편이 먼저 죽어버린 과부셋입니다. 예, 과부셋. 참 서글프고 비참한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가정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원래 살던 곳은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 아내와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이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아내 나오미와 함께 흉년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피난을 간 땅이 바로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으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그 서남 쪽으로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 사해가 있고 그 사해를 건너서 맞은편에 이 모압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도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버렸고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먼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세 여자, 세 과부만 남게 되었죠.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왔는데 남편 죽어버리고 또 금지 옥엽 같은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렸으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을 적에 흉년이 들었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농사가 잘 된다는, 다시 풍족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죽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서 두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을 데리고 가면 내 마음이 참 아프다 라고 두 며느리에게 원래 살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둘 중에 한 며느리, 큰 며느리인 것 같아요.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데,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11절,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잘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당시의 결혼 풍습법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동생이, 남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대를, 집안의 장남의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이죠.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풍습인데, 그런데 지금 두 아들이 죽었고 자기한테는 이제 아들이, 너희에게 다시 줄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없다는 말은 이제 너희 남편도 죽었고 나에게는 다른 자녀도 없고 하니까, 내가 지금 새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너무 어리니 너희들에게 남편이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연상도 적당히 연상이어야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울지만 돌아가게 되는데, 룻은 그럼에도 자기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나오미가 그 룻의 결심이 아주 굳은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룻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룻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결정의 연속이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있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죠. 또 이민 생활하는 것, 이민을 떠나오는 것,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또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룻에게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모압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은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면은 자신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그가 자유롭게 재혼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쩌면 시어머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었던 그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시어머니가 고향 돌아가면, 그런데 자기는 모압 땅에서 뭐가 됩니까? 자유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좋은 상대 있으면 재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내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얻을 것이 없다. 해줄 것이 없다. 소망이 없는 나를 왜 따라오려 하느냐. 소망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나오미의 그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요, 어쩌면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쓴뿌리가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슨 소리,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성을 내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지금 나오미 상처가 어떻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들이 죽어버렸으니 그 상처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깊든지 이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쉽게 회복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적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반가워서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희락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 어떤 뜻입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나오미였는데, 기쁨이었는데, 기쁨은커녕 내 인생은 쓰디쓴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그냥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뿐인데, 이 나오미는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말라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성질을 내는 거죠. 나오미를 나오미라 불렀을 뿐인데 성질 내면서 나오미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사람들은 그냥 고향 떠났던 사람이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반가워서 하는 말인데,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내치는 걸 보니까 나오미가 그 상처 때문에,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고약한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어떤 혈기도 있어가지고 화도 잘 내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철이 없어서 그냥 잘 토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화가 안 나고 토라지는 것 없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사람 좋게 허허허 하고 넘어가십니까? 잘 넘어가시는 것 같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웃으면서 잘 넘어가시나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요라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요 하면 안 되고 어른들을 모신다는 게 그만큼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 모시는 것 자체도 어렵기도 한데, 거기다가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까지 죽어버리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미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성품이 아주 온순하고 좋고, 그래서 룻이 나는 어머니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룻이 자기를 위하여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히 자신의 고향 모압 땅에 남았을 겁니다. 어떤 게 나를 위해 유익한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는 모압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따라가면 어떤 겁니까?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 고생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남의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고단한 삶은 모압이나 그 땅이 나갔고, 그렇다면 그래도 내가 살던 곳, 내 고향 땅, 내 나라가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 룻에게 얘기합니다. 어찌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재혼을 하라는 겁니다. 너의 고향 땅에 남아서 재혼하라는 겁니다. 재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고향 모압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그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게 되죠. 바로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회사에서 나를 어떤 아주 좋은 해외의 지사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자녀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해외로 가면 내 돈 들이지 않고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나의 경쟁에 굉장히 유익한 졸업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요, 몸이 많이 아프셔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위하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해외로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위하여서 회사에 가가지고 죄송하지만 저는 남아있겠습니다, 국내에 있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죠. 만약에 그렇게 결정했다면 사람들은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룻이 바로 그런 결정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머니를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젊은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옆에서 24시간을 지켜보고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집에서 어머니를 간병을 하기로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때 아들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픈 어머니를 병수발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어머니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가량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남긴 말씀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아들 내외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윤회설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너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어머니가 떠났다는 겁니다. 아들 부부 입장에서 그런 결정 내리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남자는 직장 그만둬야 되고 아내는 아픈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하기 힘든 결정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저희 집안에도 그런 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딸일까요? 저희 집사람요? 아니요. 저희 집사람의 동생인데 자신의 모든 어떤 시간과 커리어와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어머니 케어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가하게 노는 사람이 아니라 대학 교수인데 너무나 바쁜 사람인데 그 시간을 짬을 내어서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처제죠, 제 입장에서는 볼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룻이 그 어머니를 위하여서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딸도 아닌 며느리가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할 적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표현이 나오는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효심이 지극해서 시어머니를 내가 버려둘 수 없어서 물론 이제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뭐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신앙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그 남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어머니를 따라 나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 나서는 것이죠. 성경은 십계명에 또는 여러 에베소의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효도에 관한 것이 주제가 되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효도를 하면은 너의 신앙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님을 공경하게 되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이기도 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룻의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룻은 지금 남편이 죽고 없습니다. 젊은 날 남편 먼저 세상 떠나게 되면 보통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시어머니하고 어떤 관계 됩니까? 인간적인 정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안 보고 살죠. 안 보고 삽니다. 남편 살아 있을 때야라 때라지만 시어머니지, 남편이 없는데 무슨 시어머니가 있느냐,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룻 입장이 되었다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또한 남편은 있지만 또 그렇게 룻을,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만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오늘 설교 들으면 남편들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하시네. 만약에 남편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룻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을 남편에게도 부어주셔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장인 장모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섬김과 공경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서로를 더욱 신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 사랑해요, 꽃 따라 드리고 이런 거 필요하지요. 그것도 필요한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시겠습니까? 모르십니까? 봉투 드리셔야 됩니다.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현금으로 하는 겁니다. 캐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집은 아내가 남편 몰래 친정집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남편은 아내 몰래 부모님에게 또 용돈을 드리는 그런 집도 있어요.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챙기고 남편은 처가 부모를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서 서로 들킬까봐 아내는 친정집에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드리고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부의 관계는 뭐예요? 신뢰가 없게 되고 서로 간의 존경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또 장모에게 각각이 또 서로 간에 잘하게 되면, 크로스로 잘하게 되면 부부 간에 서로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며느리가 되신 분들은 시어머니를 잘하시고, 또 사위가 되는 분들은 장인 장모님에게 또 잘하시되, 특별히 저기 한국에 혹시 부모님 계신 분들 용돈 안 보냈으면 오늘 당장 입금하시고요. 지금 또 계신 분들은, 또 지금 여기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아멘. 예. 루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거기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해서 살아갑니까? 루시 다른 집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밭에서 이삭,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루시 이삭을 가져왔는데 나오미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주워왔니? 했더니 예,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들으니까 나오미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친척인데 아주 훌륭한 인품, 또 부유한 좋은 남자를 것을 나오미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했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나오미가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느냐? 며느리 시집 보내기 대작전을 짭니다. 시집 보내기 위해서 둘이 작전을 짜고 그 작전대로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 나눈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가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룻과 보아스의 혈통을 통하여서 누가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훗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룻은 자기를 위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결정하고 자신은 온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온전히 섬겼습니다. 재혼하는 거, 내 고향 땅에서 살아가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남자, 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살고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룻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잘 되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부모 공경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과 섬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지금 멀리 떨어져 계셔서 한국에 있다든지 타주에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거나, 그래서 때로는 무관심하게 좀 지내거나, 또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 안 계셔서 이제는 못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가정 안에서 많은 형제와 자매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연로하신 그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의 부모로서 또 잘 섬기고 또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가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예,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섬기고 서로를 공경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축복하셔서 또 잘 되게 하는,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